첫 번째 강의가 전국구 강사님이셨다면 두 번째 강의는 우리 특급 강사님이십니다. 이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었습니다. 강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했을 때 그 여러 번 뜻을 물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급 강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천성은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잠시 하자면요. 모두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신매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긴장되고요. 네, 많이 지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횟수를 세려보니까 제가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의 사랑으로 여전히 신매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지금은 평일에는 SFC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신매교회 유치부 담당 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전 PPT는 없고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미 선생님들 그리고 리더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관계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놓치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데서 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힘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그 죽음은 올바른 관계의 죽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한 대적이 등장하죠. 그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무한연쇄적인 파괴가 초래되는 것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화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역사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무것도 얻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파괴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았죠.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죠. 그 십계명을 크게 정리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하면 제가 일부러 이쪽 보고 말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대답이 너무 크게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계명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죠? 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기관의 질문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라고 하니까 한 개일 텐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황서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이라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한국인 서울대 꿈꾼다지만 하버드는 행복과 관련 없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월딩어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1938년 이 질문을 던졌던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후 현재까지 8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한 끝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놀라운 것은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월딩어 교수는 한국인에게 건네고 싶은 조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에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세상의 연구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지음을 받았고 관계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당연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와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다르겠죠. 세상에서도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제가 감히 모든 경우의 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언가라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요소가 조금도 없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왜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관계 맺으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예수님은 관계로 똘똘 뭉친 삶을 사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고 이외의 시간에는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과 그리고 직접 자신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시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할까요? 이것도 제 추측인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음 갈 때 내가 마음 가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면 되고 싫고 미운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갈 때가 아니라 언제든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긴밀한 관계가 없다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는 매일의 변화를 추구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면 매일 듣고 매주 듣고 매일 읽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측면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는 관계의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하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또 리더들이 붙들어주고 또 서로를 붙들어준다면 너무 좋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주요 수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중요성을 성경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관계 중요성을 알려주셨다면 마귀가 관계를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시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면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계로 이어지게 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혹은 여러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우리더러 죄를 짓게 하죠. 왜냐하면 죄는 그 특성상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획, 망가진 관계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말이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우연히 잠시 한번 만나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신매교회에서 몇 년 동안 매일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오직 이렇게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불화밖에 없는 관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으며 하나님과의 평화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했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으며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형제를 알 수도 없고 형제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형제에게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지체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연합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목적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사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들과 리더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형제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 갚아야 할 우리의 빚이 됩니다.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줄 수 있죠. 그렇기에 혹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인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동체를 주 안에서 얻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셨던 것만이 나를 다른 사람의 형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를 위해 행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동체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형제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죄에서 풀려나 믿음과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방법 혹은 모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좁게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 주일학교 안에서의 관계,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부서의 리더들이니 그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 좋을까, 어떤 모양이면 좋을까에 대한 저의 고민을 바탕으로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상적인 꿈은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이기는 하나 너무 이상적인 것만 같지는 않고 현실적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가 주일 학교가 그러했기 때문이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신매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는 가족들 중에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마냥 재밌고 맛있는 거 주니까 좋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랄수록 고민들이 생겼고 여러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다니면서 신매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매교회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앞서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여전히 신매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 모이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어리죠. 여기 테이블, 저기 테이블 빼고는 네, 제가 어린데요. 지금 저보다 더 어린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많은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 저에게는 모두 가족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 너만 마음을 열면 교회는 너의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고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확신 있게 말을 했지만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리더들이 동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청년부의 모든 친구들과 청년들은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가족을 식구라고 불렀다고 하죠.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끼니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죠. 지금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바빠서 다 같이 모일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시간과 마음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밖에, 더 편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쁘다고 불편하다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 가까워질 수도 편안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함께 자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반의 친구들, 맡겨진 청년들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만남을 해가다 보면 서로가 가족이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마음을 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모두에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리더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반 친구들과 그 청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너무 서두르지는 않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어떤 속도로 가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마음을 잘 맞추어 가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영혼들과 같이 시간을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주어진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보내주셔서 가족의 관계를 가져가는 모든 선생님들과 리더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이 좋다라고 할 때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진짜 힘들 때는 가족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고서는 도와줄 수가 없죠.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해도 실천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들과 임원 리더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반 아이들과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에게 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하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물어봐주고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대답을 성의 없이 하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느려 보이고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셔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생겼을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을 위한 도움이겠죠. 이것을 위해 선생님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며 기다려주고 발 맞춰 걸어주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예로 한 친구가 너무 바빠서 경건 생활을 해갈 수가 없다며 그리고 일주일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가기가 어렵다고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매주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것들과 일주일의 삶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요일 밤 9시에 수요기도를 마치고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번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도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생각했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엄청나게 고민했고 그 고민에만 두지 않고 실제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방법들은 더 다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친구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기꺼이 도와주심으로 친구들과 청년들과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겠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해보니까 아이들도 다 아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로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치부를 사역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요. 리액션도 좋지도 않고 연기를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끄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연기를 해보려 시도하면 저 유치부 선생님들이 끝나고 놀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저희 유치부 아이들이 저희 유치부를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고요. 유치부실이 엄청나게 잘 꾸며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잘 꾸며진 유치부실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부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곤 합니다. 여하튼 그런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와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은 모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다른 측면을 생각한다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잘하였을 때는 마음껏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아이들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니까 잘못했을 때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잘했을 때 칭찬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지만 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했을 때는 마음껏 칭찬을 해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사랑을 담은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한 언어로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책 한 권을 나눠드렸던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은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였습니다. 뭉클한 지점들이 많았던 정말 따뜻했던 책이었는데요.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선생님들 월급 받아요? 한 고등학생이 물었다. 아니 라고 대답하자 아이는 놀라서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해요?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글쎄 왜 그렇게 하실까? 이번에는 내가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바라시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이들도 믿길, 그 다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더 많이 받길, 마지막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 몫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단다. 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관계로 시작했는데 공동체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웰컴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랑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친구들은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마음 다해 환영하고 환영받는 웰컴 공동체를 꿈꿉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기초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주일에 각 부서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음 다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괜히 왔다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지 않도록 내가 여기 잘못 온 게 아니구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리더들이 마음 다해 웃으며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당연히 다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점차 그 노력들이 쌓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될 그날을 향해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교사가 됩시다. 네, 또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가족이 됩시다. 네, 진짜 저희가 좋은 교사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사가 되면 좋겠고, 또 정말 좋은 가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정말로 둘 다 저희들 교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셔서 또 이렇게 또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